안녕하세요. 엘리바스의 말은 욥을 괴롭게 하는 수준을 넘어서 욥을 격분케 했습니다. 따라서 욥도 1차 변론 때보다 더 강한 어조로 엘리바스의 말에 반박합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16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1, 2절. 그러자 욥이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런 것들은 많이 들어보았네. 자네들이 위로라고 하는 말이 다 형편없네. 엘리바스는 자신들이 욥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주었다고 말하지만 욥이 경험하는 것은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위로라고 하는 말이 다 형편없다. 개역 성경에는 고난의 위로자들이다. 이 말은 일종의 모순어법입니다. 위로를 전해야 할 친구들이 거꾸로 고난을 제공하는 사람들로 된 모순 상황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3절. 쓸데없는 말에 끝이 있겠나? 그렇게 말하는 저희가 무엇인가? 쓸데없는 이란 루아흐죠. 바람, 헛된 것 이런 뜻입니다. 쓸데없는 말이란 엘리바스가 자신의 말을 헛된 지식이라고 비꼰 것에 대한 반박입니다. 저희가 무엇인가 하는 말은 욥이 친구들의 말을 논리적이거나 타당한 근거가 있는 말이 아니라 감정에 치우친 맹목적이고 무익한 비판이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4, 5절. 하긴 자네들이 나 같은 상황이라면 나도 자네들처럼 말했을지 모르지. 나도 자네들에게 그럴듯한 언변을 늘어놓고 쯧쯧하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을지 모르지. 하지만 입으로 자네들을 격려하고 내 입술을 움직여 자네들을 위로했을 걸세. 욥은 친구들이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다면 욥도 그들처럼 행동하고 말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들의 실상을 비꼬는 것입니다. 그럴듯한 언변을 들어놓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입으로만 위로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8절. 주께서 나를 피골이 상접하게 만드셔서 증거로 삼고 내 여인 모습도 내게 불리한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낙인 찍히도록 확실한 증거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욥의 극심한 고난의 상태가 당시 사람들의 관념에서 볼 때 범죄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 하나님의 징계에 따른 결과로 보여지기에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9절. 주께서 진노로 나를 찢으시고 나를 미워하시며 이를 가시고 나의 원수가 돼 나를 노려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 어떤 행동을 취하시는가를 나타내는 4가지 동사는 모두 능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욥을 대적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10절. 사람들이 입을 쩍 벌리고 달려들고 수치스럽게도 내 뺨을 치며 한 통속이 돼 나를 적대시하니. 하나님이 욥에게 분노하시면서 원수로 여기시는 것이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욥의 원수들도 하나님과 똑같이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욥을 보호하지 않으신다고 확신합니다. 입을 벌리다 라는 표현은 조롱의 말이나 비방과 욕설을 내뱉었다 이런 뜻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11절. 하나님께서 나를 경건치 않은 사람들에게 넘기시고 악인의 손아귀에 던져 넣으셨습니다. 넘기셨다, 던져 넣으셨다 이 동사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극한 범죄를 지은 죄인들을 심판하는 문맥에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들입니다. 하나님이 야만적인 맹수같이 자신의 먹잇감을 난폭하게 찢은 뒤에 모여든 악인들에게 욥을 넘겨주고 마치 고깃덩이처럼 던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에게 닥친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말하고 있습니다. 조롱받고 적대시되는 일들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죠. 12절. 나는 평안하게 살고 있었는데 주께서 나를 산산이 부숴버리셨습니다. 내 목을 잡고 나를 흔들어 산산조각내며 나를 그 표적으로 삼으셨습니다. 표적으로 삼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과격한 행동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에 의해서 고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나타냅니다. 13절. 주의 화살이 나를 사방에서 두루 쏘았고 사정없이 내 콩팥을 둘로 찢었으며 내 쓸개를 땅바닥에 쏟아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포위당한 성처럼 다루십니다. 사방에서 화살을 쏘셨다는 것은 욥이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차별성 공격에 자신의 내장이 흩어져 나가는 고통까지 경험했음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5절. 나는 굵은 배를 기워 내 살 위에 덮었으며
내 뿔은 먼지 속에 처박혔습니다. 굵은 배는 자신이 처한 비참한 상태를 묘사하기 위한 것이죠. 찢겨진 상처 난 곳에 베옷을 바늘로 기운다면 얼마나 쓰리고 아프겠습니까? 뿔은 욥이 지난날에 소유했던 사회적 권세와 위엄과 부귀영화 등을 나타냅니다. 뿔은 원래 높이 드는 것인데 먼지 속에 처박힌다는 것은 욥의 굴욕과 무력함을 상징합니다. 16절 내 얼굴은 하도 울어서 벌겋게 됐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눈꺼풀이란 단어는 상징적으로는 아침, 아침 햇살, 새벽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욥은 그 위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고 형격한 대조를 하면서 지금 처한 참담한 상황을 극명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17절 그러나 내 손은 여전히 불의와 상관이 없고 내 기도도 순결합니다. 손은 사람의 행위를 나타냅니다. 불의라는 단어는 주로 대인관계에서 이웃에게 행하는 악과 관련된 표현이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죠. 욥은 대인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키면서 자신이 온전한 삶을 살아왔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죄 없이 고난당하는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가 되시고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정의가 예수님에게 쏟아 부어진 것을 연상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느낌은 그리스도인이 실제로 경험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실제로 아버지께 버림받으셨습니다. 욥의 비명과 절규는 사실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셨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탄식은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억울함과 비명과 불평과 원망을 넘어 예수님도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당하심으로 순종을 배우셨듯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잊지 맙시다.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께 가는 길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길 외에 없다는 말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 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가고 계심을 믿읍시다. 욥기 파이팅입니다.